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전도회에 있어서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여전히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즉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낯선 베레아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서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크게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매를 맞고 실신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밤중에 그는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는 새로운 낯선 지역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매번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났던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는 곳을 가게 되었고 좀 더 머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으로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낯선 지역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와 같은 핍박과 환난 또 쫓겨남의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쫓겨나서 이제 새로운 땅 베레아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늘 하던 대로 그들의 회당을 방문해서 먼저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너그러웠다. 헬라 말로 유케네스 데로이. 이 말은 태생적으로 고상한 사람, 출생적으로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선천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에 어떤 귀인,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문벌 좋은 자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 고상하다, 그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심성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일생 살면서 자기의 성품을 좋게 하려고 또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훈련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태생적 성품, 타고난
성품은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란 사람, 온유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그러운 성품, 아주 칭찬받을 만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기에 아주 좋은 성품,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그것을 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그 성품 바뀌지 않아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시행착오, 많은 시련을 통해서 성품의 훈련을 통해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시기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나보다 나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좀 자족할 줄 알고 또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반대로 상대방의 단점만 골라서 쪽집게처럼 핀셋으로 뽑아내는 것처럼 지적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나의 주장과는 맞지 않아도 어떤 편견 없이 열려있는 마음,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수용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종교,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말을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어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한 동기가 덜 작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불순한 동기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그 마음속에 불순한 동기가 작용할 때, 야, 이거 예수님 믿어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복 받아보자, 그런 마음에 먼저 앞서가다 보면은 불순한 마음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기만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먼저 대접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까? 유익한 사람이 될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이 감정이 기폭이 심해서 시기로 똘똘 뭉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시기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감정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말해야 하지, 그 말을 중간에 자르면서 자꾸만 자기 감정에 매이다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잘 경청한 베레아 사람들, 오늘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이 너그럽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자기 생각, 자기 말만 앞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질 않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너그러운 마음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도 꾸준히 쉬지 않고 반복하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너무 낯설고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일이라면 영성은 너무나 없어지고 세속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뭐 했다고요? 말씀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인가? 집에 가서 말씀을 찾아보고, 아, 여기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이걸 몰랐네. 그렇지.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성경에서 묵상하고 확인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드는 그러한 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여 듣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날마다 쉬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